교회 안에서나 혹은 가정이든지 나라와 민족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르지 못한 것과 다른 한 가지는 미성숙한 것입니다. 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이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바르지 못한 것 그리고 미성숙함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른 믿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왜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했음에도 아직까지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미약하다 보니 결국 그것이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족 연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밤에 급습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연합 부족들이 다시 대오를 정비해 가지고 쳐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적과 수많은 기사들,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무 쉽게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것들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맛을 보아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을 체험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면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쉽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바르게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신들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신이 아니에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신이시고 다른 민족들에는 또 다른 신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들 가운데 한 분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니 결국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잘못된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에 보면 기막힌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풍랑이 몰아치는 기막힌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로 하여금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말씀 1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등장하는 사람들 혹은 그 사건으로 인한 결과들 이것만 주목하지 말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찾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질문입니다. 이 내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될 때에 그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면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그냥 경험으로 흘러보내지 마시고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이 변화된다. 아멘. 안식월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설교에 관해서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하는 중에 놀랍게도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책은 한 번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나훔서, 이 나훔서는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물론 우리 부목사님들이 수요 예배 때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있었지만 나훔서에 관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한 번도 본문으로 정한 적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성경 66권 첫 번째 장을 가지고 66번에 걸쳐서 설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함으로 성숙한 믿음과 신앙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첫 번째 1장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교회 혹은 종교 영역 안에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교인인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영역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참 좋은 교인으로 칭찬받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게 되면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함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사회생활할 때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갑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충성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보고 참지 못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에는 이중장부를 기록을 합니다. 임금을 체불을 합니다. 심지어는 임금을 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종교 영역 안에서는 삶의 모습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것 같은데 그 영역을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교회 혹은 종교 영역에 제한시켜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영역, 교회와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종교 영역에만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치, 경제, 예술, 과학, 문화, 의학 모든 분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직업들이 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하네요.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가사일, 직장에서 일하는 것,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것들, 사회 속에 생하는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세우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년이 넘는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모임을 갖고 회장을 선출하게 되면 회장된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동안 그 일에 헌신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어진 회장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일은 세상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땅히 세상 일을 내려놓아야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대단한 믿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 맞습니까? 물론 내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문제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세상에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이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세상에서 주어진 직장의 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것이고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종교 영역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 예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중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새벽마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길거리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 살려고 하면 이런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닌데 내가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잠시 이 일을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세상 속에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내가 마지못해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교만이죠. 그런 일이 어때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들은 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삶이 되지 않으면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정말 주님께 하듯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보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하는 이러한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